지난주에 제가 약속한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 말씀도 있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도 보이셨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강론해 나갈 때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되어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모범을 따르겠습니까? 잘못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기도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의 기도를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모범이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간구하여 얻어내고자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차후에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론적으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함으로 기도가 저절로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저절로 돼요.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이 회개 기도요. 그 말씀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지하는 기도요. 하나님 내게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마땅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온전히 세워가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온 세계 열방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오래 기도하면 들을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기도는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일수록 졸라대는 게 많아요. 엄마 밥 주세요. 이따 줄게. 시간 되면 줄게. 그래도 주세요. 이거 초딩들이 하는 일이죠. 끝까지 자기 지금 현재 빨리 내놓으라고 줄 때까지 계속해서 졸라대죠. 그런데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줄게요. 그래, 줄게. 끝나죠. 믿죠. 신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기도가 성숙되게 나와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1장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나눌 때에
한번 강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앞으로 이제 2장부터 16장까지 나갈 때 기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갈게요. 2장 1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12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병에 걸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만나는 과정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에 의해서 메어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예수님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은 지혜를 짜서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지붕에 뜯어낸 그 지붕 아래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과정이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서기관들이 예수님,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역을 밝혀요.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고쳐짐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고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과정이 눈물겨워요. 이 과정이 나오고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역질문을 해요. 그것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 모든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네 사람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중풍병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까? 서기관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화의 이 초점을 맞춰야 할까?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할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것을 아시면 다음 주에 해석이 쉬워질 거예요. 이 본문이. 잘못하면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해석이 될 수 있는 큰 착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단어 하나를 해석함으로 중요한 핵심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의문을 품었던 것도 나와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38절, 1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10절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 인자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자가 뭘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가 왔다. 온 목적을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1장에서.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느냐, 이것을 쭉 풀어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지금 1장에서는 여러분이 쭉 나열을 하면, 핵심적인 요약들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고 선언하고 난 뒤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의 외침이 나타나죠. 그분의 외침의 광야에서 길을 내는 자의 문을 열고 딱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어디예요? 나사렛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와 갈릴리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가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아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탁할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회당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교훈이더라. 거기에서 무슨 표적을 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지요. 소문들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장모의 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침으로써 이 병 고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찾아와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아침 동이 터오는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신 바로 전도의 사역이었죠. 그 전도의 사역. 전도가 뭐라고요?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더라라고 하는 그 전파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전도가. 이미 설명해 드렸죠. 전도, 전파.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의미는 나병 환자가 인간의 죄악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이 1장에서 다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전문가, 신학적인 전문가,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깊이 있게 성경을 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서기관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인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인자라는 그 인자와 그리고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잘 아는 고난의 종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내가 이 일을 위하였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예언되어 있는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처절한 고난을 받으실 그 종으로 예언됐던 말씀을 말한단 말이죠. 이것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종이 아니라 인자죠. 인자. 그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인자가. 그러면 인자는 오늘 다니엘서의 인자와 마가복음의 인자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인자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고요.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에서 그 인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인자예요. 다니엘서의 인자는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인자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인자라고 할 때 뭔가 그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직접적으로 자신 스스로 칭하지는 않으세요. 다 고백적으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 명칭을 예수님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명칭을 사용하셨냐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명칭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son of man이 아니고 the son of man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낯선 언어지만 호휘오스 토 안드로포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게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인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엘서의 인자나 마가복음의 인자나 똑같은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때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다니엘서 7장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 한 사람.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받아들인 게 옳단 말이죠. 그 사람의 아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칭을 새롭게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명칭을 사용하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의미를 뭘로 연결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함으로써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해석하시고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그리스도의 관을 이해시키기 원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역사적으로 잘못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해석이 인자라고 할 때 혹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오늘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라고 할 때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로 썼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 제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설교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됨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마가복음 강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성이라고 할 때 인성은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사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호칭이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스럽게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자라는 해석을 정확하게 오늘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의 칭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유대 문학, 유대 묵시적 문학, 당시에 유대 묵시적 문학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묵시 문학의 성격에 대해서 배울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접했을 수도 있어요. 묵시 문학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인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고 표현할 때 그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고 일반적으로 인자라고 불리우는 성경에 나타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약간 다를 뿐만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사를 붙였다는 의미가 뭐예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그 예언을 지칭하는 거죠. 그 아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헬라어로 읽어드릴게. 마가복음의 인자를 뭘로 했냐면 호휘오스토 안드로포우 그랬어요. 자, 호휘오스토 안드로포우.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히오스 안드로포우 그랬어요.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은 Son of Man 이렇게 했고 마가복음에는 The Son of Man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번역서의 일부 번역서에 보면 The Son of Man으로 다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니엘서 환상, 이건 성경의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왔더라 이렇게 말. 하늘 구름 타고 왔더라. 그런데 인자 같은 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뭐 하냐면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 이것은 뭘 가리켜요? 그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인데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잖아요. 구름을 탄다. 구름을 나타난다. 이것은 구약의 신의 현현.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현현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사람 인자 같은 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자 같은 이가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 같은 이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인 사람 같은 분이라고 할 때 다니엘서 7장 13절 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했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온 사람 같은 이를 나를 지칭해서 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 쭉 이후에 보면 무슨 뜻을 설명해 줬냐면 사람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워날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후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새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대표자로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걸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사용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을 지칭해요. 이것은 바로 언약적인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해요. 성경에. 이것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왕자를 받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왕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직임적인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적 직분을 감당할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천사들, 천상적인 존재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인자와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할 때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인자. 무엇을 떠올렸다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고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삼으실 대표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렸어요. 언약이 파괴되었죠. 그러므로 깨어진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이 깨어진 언약을 누가 하냐면 사람의 아들이 이 언약을 회복해요. 이 언약을 회복하여 새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대표자,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새 창조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잘못된 인식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메시아 그러면 저들은 정치적으로 왕, 권력을 가진 이런 메시아로 딱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저들의 메시아관은 다윗과 같은 왕군으로서 선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무엇과 연결했냐면 저들의 잘못된 인자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이 땅의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섬기고
나는 대속물로 너희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고 새 언약을 통하여 돌아올 백성들, 이 백성들을 창조하셔서 이 백성들을 내가 대표자로, 이 백성들을 회복할 대표자로 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총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6절과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드러내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인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 예언된 것처럼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어떤 아들이에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백성의 대표자로 새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 백성들을 이루어갈, 회복할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백성들의 대표자, 구속을 완성하여 새 백성들을 창조할 그 대표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자는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메시아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왕적인 존재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어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란 말이죠, 인자.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항상 쓰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자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속을 이루실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인자라고 표현하셔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나눴던 2장 1절부터 다음 주에 마가복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입장에서 인자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면 풀린단 말이죠. 해석이 풀려요.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만 의문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이 중심에 말씀하신 그 의문점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죄 사함 받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죄 사해 주는 게 쉬워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 거예요? 의문점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구하는 사는 권세를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므로 인자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본문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다시 요약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연결해지냐면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대속물이 되실 예수님과 연결시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말이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인자는 다니엘서 13장의 말씀을 연결해요.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인자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신적인 존재로 오는 거예요. 환상적인 신적인 존재로 와서 백성들을 창조해.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백성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이 인자다,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새롭게 등장하는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그러면 부정관사를 써서 다 son of man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비로소 더 son of man으로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새로운 단어였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로 이 땅에 고통받을 때에 말씀하실 때 인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어졌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실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하냐? 바로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을 담당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고 새 언약을 맺으셔서 새 백성들을 회복시킨단 말이죠. 그가 바로 인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다 뭐가 되죠? 그 언약 안에 들어옴으로 뭐가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용례 3가지 중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론을 할 때 1장 1절 강론할 때 그러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뭐였죠? 독특한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잊지 마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 사설에 여러분이 모두 다 빠져요. 한국교회가 이런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배경 속에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사설에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해를 잘 못하시면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제가 혹시 설명을 할 때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번 주 한 주간 지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유가 나타나요. 인자가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왜 병을 고쳤을까? 왜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이 기준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미 깨어뜨린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격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어떤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뭔가를 들여서 사야 된다면 우리 모든 다른 다 탈락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인자가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행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거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다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